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한 구절,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게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됨. 이 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죠. 잘 아시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는 저 집사하고는 절대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영혼 없는 짐승, 개들로 여겼고 부정하고 지옥의 땔감이 될 운명이고 그들의 결말이고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개하고 어떻게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이 다 허물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셨다. 주의 이 피 속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넘어서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다시 설명을 하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도 담이 쳐져 있었고 또 이웃과 이웃 간에도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하나가 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담이 쳐지고,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담이 쳐지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 담이 쳐지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다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잘못된 이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획일화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은요,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가족의 하나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이 뭔지 잘 모르고 오해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계속 갈등만 생기고 담만 쳐지고, 또 안다 할지라 해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안 되고,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은 가족계예요. 조금 더 내려오시면 19절 있죠.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속은 잘 아시듯이 가족을 의미합니다.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가족이 하나된 것과 같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늘 다투죠. 싸웁니다. 사탕 하나 가지고도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또 사탕 색깔 가지고도 나는 이 색깔을 먹겠다고 다투고,
별것 아닌 문제 갖고 늘 다툽니다.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다툽니다. 내가 먼저 갖고 놀겠다고 하고 또 갖고 놀면 그 장난감은 내가 갖고 놀겠다고 또 싸우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조금 크면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뭘로 싸웁니까? TV 채널 갖고 싸웁니다.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나는 저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서로 다툽니다. 또 뭐로 다툽니까? 오랜만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외식을 하러 가면 식당 메뉴 갖고 다툽니다.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나는 돈가스를 먹어야겠다. 하고 또 그것 갖고 싸워서 가족의 화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기원권합니다. 또 차에다 아이를 태우고 가다 보면 뒷좌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엄청나게 막 그 안에서 그 조그만 공간에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가끔은 마음이 상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시듯이 우리는 가족이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해도 집에 다시 와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저 인간이 좀 이 지구상에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날 밤에 같이 또 집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교인들끼리 갈등을 합니다.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가 될 것이겠죠. 어떤 집사님은 나와 정말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의견 내는 것마다 대립이 되죠. 사사건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 집사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어떤 집사님은 나하고 죽이 잘 맞습니다. 의견도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고 일을 같이 해보면 막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집사님은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조건식은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이죠, 가족이죠. 보기 싫어도 다시 예배 같이 드려야 되고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 함께 봉사해야 되고 다시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정치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정치 때문에 지금 동가리가 날 판입니다.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한쪽은 한국당을 지지하고 한쪽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어떤 장로님 집에 명절날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대판했다고 하죠. 장로님은 한국당을 지지하는데 자식은 서울물 먹고 와가지고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대판 싸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안 되죠. 왜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하나됨의 교회 하나됨. 놀랍죠? 신비입니다, 이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획일화로 착각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획일화. 우리는 하나됨을 획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도 똑같아야 되고 옷차림도 똑같아야 되고 머리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성향이나 의견도 똑같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똑같아야지 하나됨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상주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됨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담을 짓고 적 아니면 원수로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왔는데 옷차림 똑같아요.
머리 모양 똑같아요. 말하는 거 똑같아요. 단어 쓰는 거 똑같아요. 찬양 스타일 똑같고.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이죠, 이단.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동네입니다. 이게 잘못된 하나됨. 교회 하나됨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배에 난 아이들도 다 다르거든요. 교회 하나됨은 가족의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각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 달라요. 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다양성의 하나됨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은 신분사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 밖의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예와 자유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왜요? 가족이니까. 이런 다양성,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하나됨은요, 획일화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이라면요, 우린 서로 포용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하나된 한 핏줄이라는 것을 붙들고 서로 어울리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면 한 가족이고 한 핏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아름다운 조화가 생기죠. 가족 안에 아름다운 조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 서로 다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막 치고받고 싸워도 또 돌아서면 사랑하고 품는 것. 그것이 가족 안의 사랑입니다. 미웠다가도 다시 좋아지고 다시 밉더라도 미워도 신기하죠. 그 자식들 키워보면 밉잖아요. 한데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랑스럽죠.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짜 교회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식당이나 이런 데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다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왜죠? 창피하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누구 욕을 할까요? 부모 욕을 하죠. 도대체 자식들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주고 우애가 깊고 서로 챙기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 칭찬을 합니까? 아이들 칭찬보다는요,
부모 칭찬하죠. 야, 참 아이들 바르게 키웠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막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인들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합니다. 하나님 뭐 사랑이라고 카드만은 뭐 자기 자식들도 자녀들도 제대로 양육 못하면서 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가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참고 서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됨이거든요. 가족이 하나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진짜 예수 제자네.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진짜 예수 가르침이 맞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 싸우신 분이 있다면 신속히 화해를 하십시오. 또 화해하고 난 다음에 또 보기 싫어질 겁니다. 또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 없어요.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성화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놀라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하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마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에 붙어서 동족들에게 피 빨아먹는, 세금 거두고 더 착취하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셀롯은 누굴까요? 열심당원입니다. 당건파라고도 하죠. 무력 저항 투쟁을 해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테러를 행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몰래 가서 뒤에서 칼로 촥 찔러서 암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 셀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하고 셀롯 당원하고가 예수님 제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울릴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서로 화합할 수 없고 도무지 서로 한 배를 탈 수 없고 도무지 정치적 성향이 달라가지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배의 한 가족이 되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셀롯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도대체 십자가 복음이 뭐기에? 세리와 셀롯이 한 테이블에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회를 강타한 것입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강타한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적이라도 된 것처럼 원수처럼 싸웁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다툽니다. 혹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의 피가 무너뜨린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나와 완전히 달라도 떨어질 수 없는 한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해야 되는 한 전도에서 함께 만나야 되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믿으신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외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2제자
제사장들이 금지시켰습니다. 왜죠? 12지대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주님,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지위에 있으면 나를 통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하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 사역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포용하셔야 됩니다.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경쟁하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옥에 갇혔을 때 경쟁자들이 스스로가 경쟁자라고 바울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를 이제 내가 차지하는 것을 네가 보라고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이런 동기든 저런 동기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이 정도의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요. 진리 문제는요 타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신칭이 복음과 반대되는 진리 문제는 죽기 살기로 다투죠.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할 만큼.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요. 오케이, 니도 옳고 나도 옳고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 문제가 아니면요. 다투지 마십시오.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요. 호불호의 문제면 좀 강한 분들이 약한 분들한테 좀 양보하시면 됩니다. 또 진리 문제가 아니면요. 교회 정책에 불만 가지지 말고 따르십시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진리 밖으로 넘어가면 그 목사를 대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진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면 목사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따라오시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넉넉하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고 교회가 주의 본질적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신앙생활과 다를지라도 그와 같은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